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은총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542장. 인터넷 방송 나오는 게 화면이 정상으로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고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조에서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리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무리에 강림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떨며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 알고 모르는 죄,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인간을 향하여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의롭게 세상 앞에서도 밝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사 내일의 생활 속에서 믿음과 용기의 삶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를 내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도전들과 새로운 경험들이 이러한 내적인 새로움을 통하여 큰 용사로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증거로 우리의 삶을 변화로 새로운 역사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너무나 영적 무질서 가운데 혼탁합니다.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만을 따라가며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고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다니셔오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04면 805면 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자, 지난번 세뱃돈은 잘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또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준다고 안 했더니만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라는 동영상 방송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방송이 되었어요. 오징어 게임.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본 분이 아무도 없군요. 큰일 났네. 이 오징어 게임 화면에 본 것처럼 앞에 남자 주인공 좀 보았죠. 저희 세대 오징어 게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모양 위에 동그라미 있고 그다음에 세모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텔레비전 저희 시골에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마을 동네 텔레비전 두 번째 집인가 해서 저녁 되면 텔레비전 좀 구경해서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라디오가 들어왔습니다. 파란 해골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그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놀 수 있는 게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징어 그거 놓고 그렇게 게임을 했던 저희 세대는 그런 시대. 그 이전 세대도 했겠죠. 했으니까 저희가 물려받았으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알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네. 이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게임이 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다른 게 아니라 저기 뒤에 인형이 있잖아요. 저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려 하는데 문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와야 되잖아요. 왔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면 야, 너 한 사람 떨어져 나가잖아요. 문제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어요. 총을 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이 오징어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 자체는 나오지 않는데 그 하나하나 우리 전통적 게임을 해 나가면서 탈락자는 무조건 죽어요. 그럼 1등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뭐냐면 무려 456명이 참석을 하는데 한 사람당 1억이에요.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에게는 다 죽고 456억이니까 454억, 455억은 모이고 455명이 다 죽고 최종 우승자가 456억을 얻는 것이 나머지가 다 죽는 무시무시한 게임이에요. 잔인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아니라 오징어 살인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그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상금을 최종 우승자 한 사람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다 죽어요. 참석자들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람인데 아니 자기 생명을 걸고 왜 저런 게임을 하는가 이상하지요. 아무리 돈이 소중하지만 내가 죽는데 저렇게 게임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그건 왜 할까요? 왜 저기에 참석을 사람들이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이 주인공 이 사람도 세상에서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빚지고 빚 갚으라고 온 사람한테 얻어 터지고 드라마니까. 근데 그 드라마에 있는 현실 벼랑 끝이라는 사람들 그 모양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죽을 바에는 그래도 저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거기서 게임을 합니다.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라는 것이 방송되는 것이 우리나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인데 모든 나라에서 1등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 드라마를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말하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진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보게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그 사람하고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벼랑 끝에 있구나.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무시를 당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낙오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 거나 저기에서 죽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참 끔찍한 게임이에요. 왜? 사람이 죽으니까. 게임을 하면서 죽는 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이 말이 되는 게임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 오징어 게임,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이 있거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이 첫 번째 게임이에요. 그 게임도 고등학교에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학교에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들이 경고를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 드라마를 보게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의사들이 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였던 아동정신연구소 의사들이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이런 권고를 했답니다. 적어도 청소년 후반기까지는 부모와 함께 시청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로 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감도 있지만 그만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잔인함이 너무 지나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여기에 나오는 456명이라는 사람이 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감독이 있거든요. 감독이 왜 이렇게 하는 게임을 영상으로 드라마를 제작했느냐? 자기도 똑같아요. 벼랑 끝에 있어 봤어요. 내가 감독 준비 시절을 겪으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이런 게임이 있다면, 내 목숨을 내거는 게임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내가 참가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대요. 심지어 감독조차. 그러니까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등을 한 이 사람도 나중에 그 456억을 가지고 야, 나 인생 역전이 되었다, 행복했느냐?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전부 다 추락을 합니다. 심지어 1등을 했던 그 사람조차 추락의 인생에 여운을 남겨요. 조금의 희망을 주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가 모두에게 공감을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벼랑 끝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어떤 때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남들에겐 별거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벼랑 끝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추락해요. 추락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이 드라마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잘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인생은 짧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짧다. 여기 보면 주인공과 함께 나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요. 깐부 할아버지라고. 그 할아버지가 이 게임을 만든 장본인 설계자예요. 근데 그가 병이 들어서 침대에서 돌아가셔요.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짧으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이 깐부 할아버지가 이 게임에 복음을 하다가 참가를 하게 되며,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잔인한 게임을 하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할아버지의 생각에 인생은 짧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길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10대 때는 속도가 10km고
20대면 속도가 20대이고 30대는 30대. 이거 우리 청년들한테는, 저도 청년의 시대를 거쳤지만 그때는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아마 나이가 점점 드시는 분은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짧지만 뭐는 길다? 예술은 뭐 길다. 이 말이 맞나요?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이, 그래 인생은 참 빠르게 지나가지, 인생은 참 짧아 라는 말을 나에게도 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뭔가를 해야만 되겠다. 안 그러면 빨리 지나가 버린 거야 라고 서두르게 되어지고 초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해볼 것 다 해봐도 괜찮아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인생이 짧아지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뭔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참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내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짧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벼랑 끝에서 진짜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이 짧은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짧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속에서 무리를 하게 되어지고 불법을 해지게 되어지고, 내가 억지라도 뭔가를 해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빨리 끝나는 인생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파탄나지고 벼랑 끝에서 벼랑 끝으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특징은, 이 게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도 벼랑 끝에서 더 벼랑으로 떨어져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짧게 끝나는 인생이라는 그 하나만 마음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죠? 비록 너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한 호흡 같은 짧다는 것도 알려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큰 용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인생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벼랑 끝에 도달하고 벼랑 끝에 있다 하더라도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 하나가 사람을 벼랑 끝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지어 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내 그러나 짧지만 짧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만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벼랑 끝에서 도리어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길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도 그게 남아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면,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저도 가보지를 못해서 사진만, 동영상만 봤는데 유명한 성당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 가는 것이 좀 마음에 아프긴 하지만 이 가우디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건축하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이것이 건축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요? 긴 시간이에요. 근데 계속 조금씩
다 완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어때요? 딱 봤네, 완성된 거. 근데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보면 야,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번 가고 싶은데 왜? 그게 얼마나 더 지어졌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이 성당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성당 하나 때문에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번 이런 정도의 성당을, 예배당을 지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내세운 예배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로 빨리 짓지 말자. 빨리 짓지 말자.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예배당이기 때문에 세계에는 많은 사람이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 한번 와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 뭐 K-팝이다, 뭐 경복궁이다, 그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예배당 하나가 짓고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이상형 건축가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조금씩 지어지고 있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생각하죠. 참 엉뚱하죠. 좀 엉뚱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의 깨달음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길다는 거죠. 긴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갑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잘하는 단어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끝일 때 예수님의 시작이다. 내가 벼랑 끝일 때 그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멀리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금 살고 있는 요 어려움과 요 위기와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조그만 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벼랑 끝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와 마귀는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지금 당장 이거 봐, 이거 어렵잖아, 힘들잖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돼 라는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을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에게 멀리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것만 바라보면 우왕좌왕. 그러나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참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제가 겨울 되면 눈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그리고 아버지가 눈길을 걸어갈 거거든요. 뒤돌아보았어요. 근데 아이가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은 이렇게 한 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데 내가 온 길은 이렇게.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가 걸어온 길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왔다리 하냐고. 충분히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이잖아요.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저기 가야 될 때를 멀리 바라보고 그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 너는 앞에 있는 거 눈만 요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다. 그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지만 제 머리에 참 남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름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직선 코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멀리 바라보아야 돼요. 그 사람만이 삐뚤삐뚤 우왕좌왕하지 않고 고든 길을 착 직선 코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권면해 주십시다. 멀리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시작. 멀리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있는 이곳 바라보고 있다면 내 눈을 조금 들어서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영생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은 멀리와 더불어서 인생은 좌우를 좀 넓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넓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화면에 깐부 할아버지와 그 주인공이 나왔나요? 이 두 분이 아주 친해요. 그 다음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슬을 가지고 10개씩 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도 이 주인공한테도 10개씩 줍니다. 근데 이 게임이 있기 전에 두 사람씩 파트너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2명씩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하고 내가 게임을 딱 같이 되면 우리가 다음 게임이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내가 이길 것이다 생각해서 나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 다음의 게임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물색을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좋겠어? 힘이 없는 사람이 좋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좋겠죠. 게임에서. 남자가 좋을까요? 여자가 좋을까요? 남자가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좋을까요? 젊은 사람이 좋을까요? 젊은 사람이 좋겠죠. 그래서 여자, 나이 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보다는 호흡이 맞고 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은 어쩌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하고 아이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두 분이 또 관계는 또 좋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 한번 다음 게임에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겨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벼랑 끝에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도 10개의 구슬 또 파트너의 사람에게 10개의 구슬을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구슬을 다 따는 사람이 이기고 같이 파트너가 된 사람이 지는 게임이에요. 결국 내가 이기면 나하고 친했던 이 파트너가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 게임에 참석을 했어요. 부부니까 부부가 서로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번 게임에 이기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게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죽어야 되는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남편이 이겼을까요? 아내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아내가 결국은 져요. 그래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총으로 맞아 죽게 됩니다.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인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남편이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이 그 죄책감에 그날 밤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구슬을 10개씩 가지고 게임을 해보세요. 당신이 죽을래? 내가 죽을래? 저하고 아내가 있으면 누가 죽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정해진 30분의 시간 속에 이 게임을 이기는 자가 없다면 같이 죽어요. 저는 같이 가지고 있다가 30분 열심히 여보 사랑해 하고 있다가 같이 죽는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깐부
그리고 주인공이 게임하는데 구슬이 딱 하나가 남았어. 누가 이기냐면 할아버지가 이겼어요. 이제 19개의 구슬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한 개의 구슬을 이 주인공이 어디 가버렸지?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그래서 마지막 이 두 부분은 구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정하는 건데 이분들은 홀짝이었어요. 홀짝 아시죠?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는 거죠. 3개 정도를 걸고 내가 맞추면 3개를 가지고 오고 내가 그런데 짝이면 내가 건 3개를 상대방한테 줘야 되고 근데 이 주인공이 다 잃어버립니다. 10개 중에 딱 마지막 1개를 남겨두는데 그 마지막 1개도 실제로는 게임에서 넘겨줘야 될 그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근데 주인공이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병이 있는 데다가 약간의 치매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졌어요. 이 하나를 넘겨줘야 될 텐데 할아버지가 엉뚱한 말을 해요. 내가 홀이라 그랬나 짝이라 그랬나. 할아버지의 혼미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주인공이 하나를 주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혼미한 그 말을 틈을 타서 도리어 하나를 가져오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도리어 이 나쁜 놈이죠. 이 주인공이 죽어야 되는데 19개의 구슬을 다 가지고 오고 이 할아버지가 하나를 가지게 되는 완전히 거짓말로 뒤집어 버리는. 이제 누가 죽어야 되죠? 마땅히 주인공인 남자가 죽어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멀리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서 넓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게임이 파트너가 내가 함께 힘을 합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게임이 그렇게 파트너가 함께 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하고 좋은 사람, 부부가.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많은 것들을 넓게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구멍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넓게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싶은 거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뭐를 보지 못해요?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제일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스스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멀리 바라보면 되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넓게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느냐? 못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직 그런 엄청난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지 않다 보니까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보지를 못해. 여러분 제일 바둑의 고수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바둑을 제일 잘 둡니다. 제가 바둑 얼마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음이하고 비교하자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 바둑 훈수를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둬요. 흑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기 바쁘다 보니까 밖에서 설명하고 해주는 사람보다 보기가 어려워요. 장기는 누가 잘 두고 있습니까? 장기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봐요.
막상 내가 그 앞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딱 들어서면 자기가 보는 것이 뭐죠? 넓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에 아무리 고수다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넓게 바라보니까.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은 텔레비전 중계 보니까 화면에 대고 설명자, 해설자 몇 단에서 이건 잘못입니다 하고 다 하더라고요. 왜? 막상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걸 볼 수 있느냐? 못 봐요.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나의 대적이. 이때는 어떤 대적입니까? 3장 1절 제목이 뭡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이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훔쳐서 요새 말하면 지지율이 99%의 지지율을 얻고 다윗을 무찌르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수가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다윗에게 반란, 아버지를 반란.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엄청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생명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압살롬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것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뭘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 속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영원토록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좁게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그것만 신경 써서 들리고 아이고 마음에 딱 고여가지고 완전히 딱 낚여가지고 그 한 소리만 들리게 밖에 안 됩니다. 넓게 듣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 이 오징어 게임에서 수많은 사람이 왜 그런 엄청난 일에 들어가게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넓게 보지를 못해. 압살롬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소리 하나만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벼랑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큰 용사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다윗처럼 넓게 바라보아야 돼. 그런 상황 속에도 그 엄청난 사람이 그 엄청난 국민들이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장군들이 나와 함께 일을 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런 무리들이 압살롬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이 어떻게 다시
왕으로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압살롬만 바라보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만 바라보질 않았고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에만 듣질 않았어요. 넓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들고 어리면 어깨가 쭉 처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푹 숙입니다. 거기에 푹 숙여.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앞사람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소리에 내가 딱 낚여가지고 있으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윗처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넓게 바라보는 사람, 부르짖고 나가는 사람.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좀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눕방에 대한 말씀했죠. 다윗의 눕방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특징이 뭐냐? 다윗이 종종 좋아하는 특징이 뭐냐? 눕방, 잠방이에요. 넓게 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내가 넓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앞사람만 바라보고 있느냐 많은 사람만 바라보고 있느냐 기도가 없어요. 누워 자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처럼 넓게 보는 것. 넓게 보는 것.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멀리 보지도 않고 요 앞에만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이 압살롬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보면 여러분 목사님도 나와요. 의사도 나와요. 각종 사람들이 다 나와요. 왜 인생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생은 벼랑 끝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멀리 바라보고 우리의 시야는 넓게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들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밀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이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거침없이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주 안에서의 놀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은 은혜에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들의 목자가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기에 귀한 예물로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물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자 성교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주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의 일 가운데 직장의 일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간 귀한 시간을 보내고 감사의 귀한 고백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더 귀한 감사의 일들이 감사의 사건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백배의 감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의 것이기에 10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11조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도 11조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귀한 시간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심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지난 한 주간 안식 시간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병안을 오지 못하는 정 기자 집사님 가정에서 수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 이일성 집사님 가정에서 부동산 가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은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평안으로 계셔서 오지를 못하고 계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신방도 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수예배를 그렇게 한번 드려볼까 싶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아마 여러분 함께 수예배 가정에서 한번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통독체 2호로가 2주 전부터 있습니다. 꼭 가셔서 통독의 훈련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습니다. 이번 주가 금식 주간이에요. 금식 주간. 여러분 내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벼랑 끝에 있더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특히 내 힘을 빼야 돼. 너무 힘이 있어요. 금식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이 전도 보리 건빵 하나씩 드릴 거예요. 길 가시다가 여기 하나 드세요라고 이렇게 너무 불쑥 내밀면 좀 겁날 수 있으니까 인사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상대방이 잘 보이도록 드려야 됩니다. 보이시고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것 뒤에는 희망 교회 유튜브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인연을 주시면 또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될 테니까 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시고 또 뭐 길거리 갑자기 주기 어려우면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이죠. 주변에 아시는 분 인사 좀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건빵만 심심할 때 드세요라고 이렇게 주셔도 굉장히 뭐 먹는 거 주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 가져가셔서 교회 오실 때 가실 때 나눠주시든지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씩 주시면서 전도의 영성을 함께 키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인연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호채 의사님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입안이 작년에도 제가 수술을 하게 되었죠. 이 목 쪽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많이 좀 안 좋으셔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새벽이든지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든지 또 내일 금식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서 검사 받고 할 때 큰 일이 없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고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인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찬양의 기도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걸을 대시니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예하시니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봅시다. 너로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멀리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좁게 보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넓게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큰 용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아버지,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넓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권호 제사님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